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220이고요. 고성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황홀역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7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청기와 장례식장 403호이고요. 장례식장에서는 8시 10분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오늘 아침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장지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성도의 유료기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돌이켜 가증한 죄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채 선지자에게 가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멸하셔서 백성들이 다시는 유혹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그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그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이제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그들은 참 선지자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치 경건한 듯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물어보는 행위 자체도 거부하고 계십니다. 묻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따라 대응하시겠다라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우상과 죄악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조차도 가증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사람 중심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 그 마음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물을지라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섞는 혼합하는 태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었던 또 주변 나라에 있었던 강한 민족들의 신들도 겸하여서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750대 1로 능력 대결을 펼쳤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불이 내려서 다 불타 죽었을 때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죽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로뎀나무 아래에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기를 희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실제 체험하였지만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 남자 신이라고 여겼던 바울을 버리고 남자 힘이 있었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놨던 거죠. 하나님도 남자 신을 섬기고 여자 신은 여전히 아세라를 섬겼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이 신은 능력이 없구나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던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도 한 가지 선택지였다는 거죠. 우리 여러 선택지가 다 선택은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이것도 잘 섬기고 저것도 잘 섬기고. 그래서 가끔 보면 TV에 드라마에 보면 같은 주인공들이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다 찾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보험적인 성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만 걸려라.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거든 하나만 걸려서 그 신이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향하는 찬양과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그 우상이 나뉜 상태라면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뉜 마음을 부추기는 자나 부추김을 받은 자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고 실행되어지시고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심판을 당하면 아프긴 하지만 그 아픔의 자리 이후에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으로 나뉜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모습과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함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된 신앙은 우상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가 했던 말이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모습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하시느라고 지난 주일날 이제 하중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여 분 되는 분들이 이력서를 많이 제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도 몇 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여쭤보면 이력서는 너무 좋은데 이력서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없으시대요. 정말 좋은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네, 서류는 너무 좋은데 또 그래서 지금 청빙위원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그런
그런 스펙을 갖고 계시고 그런 이력들을 갖고 계신데 막상 이렇게 부족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듣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 겉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마음이 합한지 하나님 중심을 보죠. 사울 왕도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흔들렸죠. 하나님도 섬기고 가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막 무당을 찾아 엔돌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또 다윗은 어찌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충동적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주목받는 역할들을 해서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도 있죠. 막 너무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막 옷이 벗겨진 채도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옷을 벗고 막 그 아내였던 미갈은 그것을 보고 막 저 남편이 왜 저럴까, 왕인데 정말 채통을 지켜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겉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경건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상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는 모습 자체도 좀 달라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았는데 장로들이 정신 차렸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미 우상을 품고 있으며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치 깨끗한 그릇 같았으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으나 그 안에는 온갖 썩은 내용물로 가득 담긴 상태였다라고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계속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적인 욕망 등 다양한 형태의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타락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뜻을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치명적인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핍박할수록 그 내부는 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가장 큰 적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나 성공이나 남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러한 우상들로 가득할 때 신앙은 점점 병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됨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당신께만 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할 때 그 모든 우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며 우리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외형적인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유다 장로들의 질문과 요구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발견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먼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장로들과 같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매주에 또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고 겉으로 볼 때는 새벽기도 그런 모습들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간절함이 채워지지 않은 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예배는 텅 빈 껍데기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함과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냥 사랑에 빠진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날마다 강하게 경계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말씀에 있는 대로 살려고 너무나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존경받았고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전문가로, 율법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위선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진실한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품은 채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죄에 둔감해진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해 이제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을 떠나 언약 백성이 되기를, 떠나지 않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관계 회복의 시작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르게 이해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겉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조차 사랑으로 내리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꼭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이 새벽 나오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